11월 30일 목요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욥기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들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샬롬. 오늘도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분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이 상황이 나아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고 욥의 상황과 그리고 이 친구들의 날카로운 조언들, 이것은 계속해서 서로를 벌어지게 만들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욥에게는 점점 더 그 마음을 어둡게 하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욥의 입장에선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아픔이 찾아온 것도 너무 힘든데 믿음의 동역자들이 찾아와서 나에게 주는 조언들은 나를 공격하고 나를 날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조언들. 아무리 이 상황을 해석하고 이해해 보려고 하더라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욥은 신앙으로 이것을 이겨내 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겨내 보려고 애를 써보았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막연함이, 내일에 대한 막막함이 나를 뒤덮는 어두운 커다란 그늘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죠. 그럴 때 욥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환하고 아름다운 장면들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온통 세상이 어둡게만 보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거든요. 욥기 24장 1절을 보니까요.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하면서 욥의 부정적인 사고와 모습들이 계속 드러납니다. 2절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다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욥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두운 장면들만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의 마음의 상태고 욥의 눈에 들어왔던 세상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일이 생기거나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할 때 우리들의 마음은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아름다운 모습과 이 찬란한 세상의 모습들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좋은 이야기나 감동적인 소식들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요. 오히려 이 모든 이야기들은 나를 비웃는 것처럼, 마치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어둠에 뒤덮인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욥이 그랬습니다. 지속적인 아픔 속에서 욥의 마음은 조금씩 어두움으로 뒤덮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우리도 이 어두운 마음 가운데 놓일 때가 있는데,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을 알 수 없을 때, 도저히 애를 써봐도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욥이 하나님을 향한 절망과 아픈 마음을 사람에게만 쏟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세상에 이런 일들을 내버려 두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 나의 아픔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겁니까? 세상의 악인들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인생을 너무 방치해 두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욥의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조금은 이 과격해 보이는 마음을 세상에게 토로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토로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에게 가지고 가서 그것들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쏟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그 마음을 누구에게 가져가느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욥이 자신에게 어두운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이 본문을요, 성경에 그대로 두셨습니다. 욥이 나를 향해 힘겨워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성경의 한 부분으로 그냥 두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이 아프고 지쳐 쓰러질 때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까지도 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책에서 빼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것이 없는 것이 더 유익하실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드러내는 일일 것 같은데 왜 이 부분을 그대로 두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장면조차도 하나님은 욥의 믿음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원망과 이 아픔을 토로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바로 이 고백에는 그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욥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한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막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죠. 아무리 힘겨워서 하나님을 원망할지언정, 우리는 하나님을 놓을 때가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절대로 그 욥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선지서에 보면,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 불평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박국도 그렇죠. 요나도 그렇죠. 하나님 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장면들도 성경에 그대로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의심하고 힘겨워하고 막연하고 불안한 모습을 가지고 오는 그 모습을 불신앙이라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조차도 나를 향한 믿음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의심이 틈타기 시작하죠. 주님이 오라고 하셔서 일단 바다 위를 걷기는 했는데 여기서 빠지면 어떡하지? 지금 이 밤바다인데, 밤바다에 빠지면 답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이 도와주실까? 그렇게 의심하는 순간 바다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의심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것뿐입니다. 어떤 믿음이 작은 것입니까? 이 문제가 많은 상황도, 이 어두움이 가득한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결국엔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약해지니 하나님을 향한 불안과 의심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이 찾아올 때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너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것들을 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해를 넘어 이 모든 상황을 넘어 어제와 오늘과 미래와 영원토록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걸어가는, 그렇게 어두운 마음과 그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너무나도 힘겨운 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생각이 너무나도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만 바뀌게 될 때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렇게 일하실까? 도대체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참으로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조차도 매몰차게 보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에게 다가오기를,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쏟으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길러져야 되는 순간이 바로 어두운 마음 가운데 놓여져 있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여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